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사라한 방송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시간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라안의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세대의 사람들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을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시대에 대한 정확한 시안을 갖고 시대에 대한 정확한 경고와 함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32절의 말씀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너희가 춤추지 않고 너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은 이 세대의 사람들을 아이들의 놀이라는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즉 두 편으로 나뉘어져 한 편이 혼례에 흉내를 내어 피리를 불면 다른 편이 거기에 맞추어 춤을 추게 되고 한 편이 장래에 흉내를 내어 울면 상대편도 거기에 맞추어 가슴을 치면서 애곡하는 것이 아이들의 놀이였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아이들은 상대편을 탓하게 되고 결국 진 편과 이긴 편이 가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세대의 사람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무감각, 무반응의 사람들이라고 비유를 들어 엄히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며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알고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주 안에서 성도들 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는 것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지식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세상 것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곧
육체의 정욕을 사랑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소유해서는 안 되는 지혜가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이것은 정욕적이고 마귀적입니다. 누구든지 자신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적인 지혜이며 이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악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야기되는 불미스러운 문제들도 이들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바로 세상적인 지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은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악에 물든 세상을 하나님은 거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그리워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의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왜 너희들은 내가 너희 안에 영으로 임하고 있음에도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시며 한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코스모스는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나오는 세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코스모스는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 원칙과는 반대되는 법칙들이 지배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법칙들이 너무나도 당연히 통용되고 있는 현 사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 안에 있는 지체에서 나오는 정욕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의 말씀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바로 육신의 정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지혜 곧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벗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세상은 내일 일 또는 미래를 준비하라는 명목으로 온갖 것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세상은 사람의 마음을 속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신이 염려하며 손으로 수고하여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먼저 구하고 많이 쌓아놓고 하나님을 찾겠다고 또는 재물이 주는 풍요로움에 취해 있으면서도 그것이 주는 거짓 안정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생을 얻는 생명이 재물에서 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를 먹고 진리에 푹 담겨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자신이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서 일어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도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세상에서 죄로 인해 없어지는 육체적인 죽음이 올 때까지 자신을 세상에서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허탄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하면서 1년의 계획을 세우는 것. 잠언 27장 1절의 말씀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미약하고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등한시한 채 내일 일을 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허탄한 자랑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은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그러한 허탄한 자랑을 16절의 말씀에서 악이라고 말하고 있고 더불어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라고 하십니다. 바로 세상이 주는 허탄한 것에 취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무감각, 무반응인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들이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라.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예수님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시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한과 같은 무감각, 무반응 사람들을 말씀하셨고 또 33절과 34절의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 그리고 예수에 대해 잘못된 지식의 소유자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는 세례 요한을 향하여 귀신 들렸다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판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지식은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다가오는 심판 앞에서 철저한 회개의 필요성을 비유적으로 증언해준 내용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삶인 용서와 화해를 또한 죄인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을 비유한 사실도 놓쳐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은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아멘.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그들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받은 율법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기에 구약의 예언을 성취시키러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 세상적인 부패한 마음으로 사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은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아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모든 백성과 세리와 창녀들은 이 말씀들에 비추어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세례를 받고 구원자 예수께 마음을 돌린 자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또는 지금의 세상 속에서 이런 사람들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자신이 율법에 완전하다고 착각하는 자들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구원자 예수 곧 우리의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선지자와 사도들과 예수는 전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 곧 하나님의 지혜가 옆에와 있는데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어서 세상에서는 자신이 있다고 자신들이 믿기에 자신들의 생각으로 외모와 세상 권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예수는 먹기를 탐하는 죄인들의 친구라고 정죄해버리고 자신들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듣고 받은 모든 백성과 세리와 창녀들은 이 말씀이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마가복음 4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지금도 예수의 제자들이 혼자였을 때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듣는 자는 예수가 선생 되시며 해석하여 주십니다. 세례요한은 꿀과 메뚜기만 먹는다고 했는데 꿀은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들어있어 우리 몸에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메뚜기는 단백질이 많아서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많은 영양소입니다. 물론 지방이나 탄수화물이 그렇지만 특히 단백질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다윗도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으로 사울의 말을 듣지 못해 수풀 속에서 꿀을 먹고 눈이 밝아진 요나단을 보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날의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었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 곧 열심은 선하지 못하고 잠언 19장 2절에서 밝힙니다. 우리의 선한 열심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원수들에 대한 철저한 복수심으로 인해 눈이 어두워졌던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목적을 위할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죄를 범하게 마련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분별하시되 노라고 단호히 말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합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 많이 먹어야 눈이 밝아져야 예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은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마지막 때에는 육신적인 유대인들이 받았던 육신의 할례가 있을 것입니다. 부지런히 분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 거하여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리스어 곧 헬라어에는 시간 곧 때를 나타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크로노스와 카이노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천문학적으로 해가 뜨고 지면서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지구가 공전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찾아옵니다. 생물학적으로 동식물이 낳고 늙고 병들고 죽는 시간입니다. 철새들이 철을 따라 이동하고 연어가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와 알을 낳고 죽어가는 시간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이 웃고 울며 분내고 기뻐하며 번민하고 수고하며 생존하고 있습니다. 곧 크로노스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으로 그 속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사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때가 찬 시간으로 구체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그 삶의 의미를 경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여기에는 더 적극적으로 계획이 세워지고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이 전개되고 결국 그분의 계획이 실현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곧 카이로스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존재한다는 자신의 존재 의미를 체험하는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른바 삶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삶을 밑에서 보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있고 위에서 보면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밑에서 보는 시간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들이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사용하는 그 흘러가는 시간 안에서 겪는 온갖 삶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보는 시간, 카이로스는 신의 기회를 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곧 나의 삶이 위에 계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마음과 그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사실상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것이 나의 마음을 바꿀 기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때가 찼다는 말에서 때가 바로 원어로 카이로스입니다. 결국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때가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 가운데서 진리와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삶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카이로스의 삶이 되게 합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사랑에 끊임없이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자의 삶일진데 마땅히 우리 삶에 대하여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들은 이 무감각하고 무반응하고 또 잘못된 지식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배척하는 자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인 좋은 소식 곧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서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한 방송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678지역 588-3848 678지역 588-384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배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너무나도 확실한 우리의 구원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병실로 들어오는 것을 집사님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오셨네요 하고서 겸언쩍게 머리를 극적극적거립니다. 다른 사람들도 판을 섰고 얼른 자기 돈을 호주머니에 넣고선 각자 자기 병실로 불이 나게 달아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런 환자가 있어요. 여러분 링게를 꼽아놓는 그 대 있죠? 난 뭐라고 부르는데 그 링게를 꼽아놓는 그 대에다가 마치 전기공사를 하는 것처럼 이 약 저 약 그게 여러 가지 투병약이겠죠. 그렇다 이렇게 그 여러 개를 꼽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고스톱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또 산소 마스크를 쓴다고 또 산소 마스크를 쓰고 또 산소 또 통까지 끌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성도님이 개면쩍게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너무 무료했어요. 목사님이 그렇죠, 많이 힘드시죠.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오늘 괜찮아요. 오늘 돈 땄어요. 목사님 대꾸합니다. 얼마나 따셨어요? 목사님 오늘 제가 3만 원이나 땄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2달 후에 돌아가실 분이 3만 원을 따고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어요. 이분이 호주머니를 이렇게 만지더니 10,000원을 쓱 목사님 앞으로 내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11조 해도 될까요? 여러분 우습죠? 그런데 그게 인생이라는 거랍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 영혼에 비한다고 한다면은 2달과 20년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석 달과 30년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20년 후에 30년 후에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좀 뭔가를 얻었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조금 잃었다고 슬퍼하고, 그게 인생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는 한심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이 어리석은 인생을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영벌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로댕의 생각하는 작품 가운데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원 제목이 아닙니다. 원 제목은 지옥문 앞에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옥문 앞에 있는 그 작품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근육질의 한 사나이가 발가벗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한 손으로 턱을 괴면서 무언가 골똘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조각을 이야기할 때 지옥문 앞에서라는 원제보다는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발가벗은 몸이에요. 그래서 이 지옥문 앞에서 이 스테이처가 발가벗은 몸으로 지금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젊은이들이 짓궂은 농담처럼 내 팬티를 누가 가져갔을까? 그거 생각하고 있을까요? 과연 이 사나이가 지옥문 앞에서 무엇을 그리 골똘히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사나이처럼 지옥문 앞에서 고민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구원의 방법이 너무너무 쉬워요. 로마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야, 얼마나 쉽습니까? 구원이 이렇게 쉬운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가면은요, 울음소리가 대단히 크다고 그래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이곳에 오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인정하기만 하면 됐는데, 고백하기만 하면 됐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이 펄펄 끓는 불에 와 있을까? 막상 지옥에 와서 고통받고 있을 때 뒤늦게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나니 억울해서 그 울음소리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 얻는 것을 쉽게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선하게 살아서 천국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악하게 살았다고 해서 지옥 갈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옥에 가는 거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가 지어야 할 모든 죄악의 짐을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다. 그런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내 모든 죄가 사해지고 나는 구원받고,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고,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원을 얻으려면 100m를 9초에 달려야 한다고 한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가 누군가 제가 봤어요. 자메이카에 있는 우사인 볼트라는 사람이요, 100m 기록이 얼마냐면 제일 빠른 기록인데 9초 58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구원 얻을 사람은 우사인 볼트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전부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저는 아예 포기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는 구원은 은혜라, 공짜로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그야말로 공짜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짜가 아니라 가장 값비싼 공짜라고 부르는 겁니다. 물론 가장 값비싼 공짜란 말은 서로 절대로 합쳐질 수 없는 두 단어가 합쳐진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값이 비싸면 값이 비싼 것이고요, 공짜면 공짜지 어떻게 가장 값비싼 공짜란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 편에서 나는 은혜로, 나는 선물로, 나는 공짜로 구원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공짜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너무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던 것입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얹으시고 그 아들로 하여금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려 죽게 만드셨고, 살이 이리 찢겨나가고 저리 찢겨서 못 박혀 죽게 한 다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얘기할 때 가장 값비싼 공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오히려 여기에 문제를 삼는 겁니다. 구원이 너무 쉽다, 어떻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원을 얻느냐,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다못해 세상에서 가장 흔한 이 물도 이젠 돈 주고 마시는 세대가 됐어요. 물이 얼마나 비싼 줄 아십니까? 물이 가솔린 원개론보다도 더 비싸요.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나가다는 공기를, 여러분이 지금도 무료로 호흡하고 있는 이 공기를 돈으로 사서 호흡해야 할 때가 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이 영생, 구원을 어떻게 값없이 무료로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용해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 아침에 공부할 적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공부하는데 이제 막 시작된 교회예요. 몇 명 모이지 않아요.
약하디 약한 초대교회를 괴롭히는 것이 율법주의자였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지. 그런데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사람들이 들어보니까는 은혜로 선물로 구원 얻는다는 것보다 내가 할례도 받고 내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더 그럴싸하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데는 할례가 필요 없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거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행위, 우리들의 노력이 전적으로 배제된 그것이 바로 은혜요, 그것이 바로 선물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또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이 궤변이 있는데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런데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이 예수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석가모니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알라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고, 공자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고, 힌두교수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고, 네가 수고함으로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기독교는 오직 예수로만 구원 얻는다는 그 종교적인 아집을 버려야 한다, 그런 겁니다. 이런 종교적인 아집을 버리고 종교 간에 싸우지 말고 종교 간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인정하며 우리 한번 세계 평화를 한번 손잡고 한번 이루어 보자. 멋있게 보이죠? 인간적으로 보이죠? 우리 젊은이들 말처럼 쿨하게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멋있게 보이고 인간적으로 보이고 쿨하게 보이지만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가 문 밖에서 나가서 저쪽 북쪽을 북쪽인가요? 동쪽을 바라보면 바라보이는 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마운틴 볼디라는 산입니다. 마운틴 볼디는 무슨 말이냐면 대머리 산이라 그런 겁니다. 저 산에 5월 중순까지 눈이 하얗게 쌓여져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서 하얗게 쌓여져 있는 것을 보고 마운틴 볼디라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운틴 볼디 정상을 올라가는 길이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쪽에서도 올라가고 서쪽에서도 올라가고 여러 길이 있을 겁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서장로님과 우리 필립과 레베카 그리고 효영이까지 제가 마운틴 볼디 올라갔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언젠가는 한번 올라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날 우리 서장로님과 손주들이 아마 많은 길 중에서 아마 가장 쉬운 길, 왜냐면 효용이까지 올라가야 되니까요. 아마 그 길 중에 가장 쉬운 길을 택해서 마운틴 볼디 정상까지 올라갔을 것입니다. 바로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구원을 이런 등산에 비유해서 궤변을 늘어놓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인데 이것은 마치 높은 산 정상과 같다. 근데 그 정상을 올라가는 길은 동쪽에서도 올라가고 서쪽에서도 올라가고 북쪽에서도 올라가는 것처럼 이 구원, 천국에 가는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석가모니도 좋고 공자도 좋고 알라도 좋고 그리고 자기 힘도 좋고 힌두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 아집과 독선을 버리고 서로 포용하자는 겁니다. 들어보면 그럴싸해요. 합리적으로 들려요. 이성적으로 들려요. 그러나 그것이 비록 합리적으로 들리고 이성적으로 들려도 틀린 말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을 등산길로 비유할 수 없는 거예요. 마운틴 볼디는 안 올라가도 죽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을 등산길로 비유하는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비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구원 얻는 것과 등산하는 것은
같은 길도 아니고 또 구원 얻는 길은 절대로 여러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미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엉뚱한 사변을 늘어놓을까 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합리적으로 보이고 이상적으로 보이고 쿨하게 보이기도 하고 멋있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면으로는 인간적으로 보이지만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길은 단 하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무디 선생님이 부흥회를 하는데 그날 한 청년을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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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무디 선생님이 집회가 다 끝나고 그 청년을 먼저 불렀습니다. 따로 불러서 묻습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당신의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에 그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 청년이 어깨를 으쓱하더니 Well, 글쎄요, 그런 겁니다. 아니 글쎄라니, 아까 아멘 하는 것도 봤고 은혜 받는 것 봤는데.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옮기셨는데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제 옮기셔서 당신의 죄는 없습니다. 이제는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제 확신이 들지요. 청년이 또 어깨를 Well, 글쎄요, 그럽니다. 무디 선생님이 3번 설명하고 4번 설명하는데 이 청년이 그냥 계속해서 Well, 글쎄요 하는 겁니다. 무디 선생님이 참다면서 화가 단단히 났어요. 그래서 청년을 통해서 청년에게 이렇게 소리집니다. 야, 네가 뭔데 하나님이 네 죄를 용서해 줬다고 하는데 글쎄요라고 대답하니, 야, 네가 뭔데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고 했으면 아멘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되지 글쎄요라고 대답해. 네가 뭔데 하나님께서 너를 천국으로 받아주시다고 말씀하시는데 네가 뭔데 왜 글쎄라고 대답을 하니? 하고 막 화를 냈어요. 청년이 갑자기 무디 목사님이 화를 내니까 깜짝 놀라서 하는 소리가 이제 제가 믿습니다, 아멘 그랬어요. 그렇게 대답하고 나니까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펑펑펑펑 흘리는 겁니다. 입술로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나니까 그동안 이해되지 않는 것, 그래서 왜요 글쎄요 대답하던 사실이 가슴에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이 청년도 갑자기 무디 선생님이 네가 뭔데 화를 내는 바람에 입술로 갑자기 아멘하고 제가 믿습니다 고백하였지만 입술로 시인하는 그 순간 지금까지 안 믿어주던 그 믿음이 생기고 성령님이 그에게 역사를 해서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린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습니다 하며 내가 입술로 고백하면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고 성령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예수님을 내 주라고 고백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빠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를 한번 모든 분들이 다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을 통해 오늘 본문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한 번만 더 따라하세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까 말까, 얻을지도 모르겠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의문형이나 미래형이 아니에요. 과거형이에요. 완전형이에요.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은 영생을 이미 내가 얻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하시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어봐야 내가 영생을 얻거나 내가 구원을 얻거나 못 얻거나 그것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나는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것처럼 이미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미래형이나 의문형이 아니라 과거형이요, 완료형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우리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다시 읽습니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영생이냐 영벌이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죽어봐야 아는 것 아니라고 얘기하시죠.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의 영생과 영벌이 결정되고 사망과 생명이 결정되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인이 그날 저녁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교회에서 공부하고 집에 돌아와 잠이 들었습니다. 이 교인이 그날 밤 심장마비로 죽어 새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계시록에서 공부한 대로 자기 눈앞에 보니까는 금강성과 홍보석과 녹보석과 가지각색으로 꾸민 그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흥분했어요. 아, 내가 드디어 천국에 왔구나. 내가 정말 어제 저녁에 공부한 새 예루살렘 성전에 왔구나. 이 사람이 한 걸음 두 걸음 가까이 이제 성 앞에 갑니다. 성 앞에 보니까는 커다란 진주대문이 있는 거예요. 야, 이 진주대문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천국이구나. 노크를 합니다. 그랬더니 문이 삐끄덕 열리더니 천사 한 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신자가 자기를 소개합니다. 저는 아무교회에서 온 아무집사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에 들어오려면은 믿음표가 있어야 하는데 믿음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제가 얼마나 평생 예수를 잘 믿어 제가 가져왔죠. 하고서는 여기저기 뒤져봤는데 그만 믿음표를 못 가져온 거예요.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표가 없으면 이 성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천사에게 사정합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믿음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한테 믿음표가 없네요. 내가 그래도 살아있을 때 우리 교회 봉사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나에게 봉사집사라고 이름했었어요. 내가 선교회 회장까지 한 사람인데 어떻게 좀 되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잘하고 봉사집사면 뭐합니까? 선교회 회장을 했으면 뭐합니까? 믿음이 없었으니까 내가 안 봐도 알지만 말썽꾸러기 집사였겠죠. 그런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가면서 총문을 꽉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분이 깜짝 놀라보니까 꿈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꿈이었기에 망정인지 만일 꿈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벌이며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빛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한빛 장로교회는 11608 벨리 블루버드
엘몬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626지역 444-0521 626지역 444-05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선교적 교회를 위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NGO와 선교라는 주제 아래 선교적 교회는 오늘날 어떠한 형태로 사명 감당을 할 것인가? NGO란 무엇인가? NGO를 통해 어떻게 선교할 수 있는가? NGO는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등의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될 이번 세미나의 일시 및 장소는 10월 4일 화요일과 6일 목요일 양일간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월드미션 대학교 6층 채플실입니다. 강사는 전 국제구호개발 NGO의 월드 휴먼 브릿지 사무국장이셨고 현재 WHH재단 설립 추진단 임진기 사무총장입니다. 세미나 참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388-1000 213지역 388-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야드 세일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진행되고 있는 치매 사역을 한인 커뮤니티에 널리 알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환자나 가족에게 정보를 주기 위함이고 또한 이 기회를 통해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장려하고 있는 기부 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함입니다. 장소는 라팔마 워커 스트리트에 있는 라팔마 한인 연합 감리교회 장소 호언을 얻어 진행되며 야드 세일에 물건을 기증하기 원하시는 분은 소망 소사이어티 사무실 전화 562-977-4580 562지역 977-4580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 물건은 10월 7일 금요일까지 기증받습니다. 그리고 야드 세일에 오셔서 물건을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은 10월 15일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562-977-4580 562지역 977-458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사랑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준식 목사의 두 번째 책인 창세기 원역사의 비밀 출판기념회가 세계 아거페 선교교회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김준식 목사의 21세기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이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신 바 있습니다. 이번 출판기념회 일시는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6시이며 장소는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 신축 본당에 있는 친교실입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만찬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 아름다워라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